지난주 우리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성도들이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직접 말씀하실 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둘 같지만 사실은 한 묶음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얻게 한다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얻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얻어진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얻게 되어진 그 영생을 얼마나 풍족하게 누리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다양한 각도에서 말할 수 있겠죠. 부자로 사는 것, 또 누리며 사는 것, 또 만족하며 사는 것, 또 즐겁고 신나게 사는 것, 혹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며 사는 것, 이렇게 다양하게 풍성한 삶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 풍성한 삶의 핵심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풍성함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친밀함이 있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인 습관을, 세 가지 습관을 키워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경건의 시간, 그리고 주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 그리고 VIP를 정하고 기도하는 시간. 이 세 가지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과 점점 친하게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목숨을 건다 하셨죠. 그죠? 양의 문으로서,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일에 목숨을 건다 하셨는데, 예수님이 목숨을 걸게 되면 또 목숨을 거는 존재가 하나 있죠. 사단도 역시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계속 우리 밖을 떠돌며 살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이라도 가난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세상의 악한 구조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세상 풍속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옛사람 본성을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은 많은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 사탄의 노름에 놀아나서 가난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현실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의 표현은 내가 더 가져야 한다, 더 누려야 한다, 더 편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우리를 계속 지배하면 그런 꼬임에 넘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면 우리가 풍성한 인생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치 말씀인 오아시스 곁에 심기운 나무가 잎이 무성해서 담장을 넘었다 하는 말씀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풍성한 성도의 모습이 이 구절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개인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명함에 시를 걸기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렇게 새겨 놨습니다. 인생이 풍요롭게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인생 명함을 만드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성도들의 인생을 하나님과 엮어주기를 힘쓰는 목사, 제 명함 속에 그렇게 학생들의 미래가 행복하도록 구조를 만들어주는 교사, 이것이 이제 제가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명함입니다. 오늘은 이제 은혜가 왕도를 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2달 반 전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2달 반 전에 살펴보았던 은혜가 왕노릇 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에 의로운 사람들을 뽑아서 구성 멤버로 세운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들을 뽑아서 교회를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자신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바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공동체의 모습이죠.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예수님을 찾아서 교회 갔을 때는 의로운 상태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을 친구로 삼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나름대로 성실하게 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거죠.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는 나름대로 의롭게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더 배우고 알게 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들을 인지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부부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지고 볶고 많이 싸우실 터인데 네, 서로 불쌍히 여기는 자리까지 빨리 가야 된다. 저는 16년 걸렸다 그랬습니다. 제가 16년 걸렸다고 여러분들도 꼭 16년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10년 만에 갈 수도 있고 5년 만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30년이 돼도 못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불쌍히 여기지 마음속에 요 속에 있어요. 저 인간이 왜 나를 자꾸 힘들게 할까? 말을 안 들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남편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된다.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세상에 나가서 욕 먹어가면서 그렇게 밤낮 부지런히 살고 있는 그 인간을 보면서 저 인간은 왜 저럴까가 아니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된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다른 형태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은 참 잘 안 되는 내용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받은 것은 은혜지만 내가 은혜 받은 뒤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원칙이 지켜졌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 그래서 나에게 은혜가 임한 것은 좋은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이라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될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시점이 마태복음 18장 뒤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앞으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 그걸 말씀하신 후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1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천국에서 누가 클까요? 아이템이 바뀌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옛날에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큰 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큰 자가 되고 성공하고 싶어하고 잘 되고 싶어하고 뭔가 내세울 것이 있었으면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이제 아이템만 바뀐 거야. 옛날에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던 것이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그러면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왕 이제 목회자의 길을 들었었으니까 세상적으로는 뭐 대단한 그런 누리지를 못하더라도 목회적으로는 뭔가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도 커졌으면 좋겠고 교회도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설교도 잘했으면 좋겠고 다양한 형태의 생각들을 가지는 거죠. 아이템만 바뀝니다.
참 한심한 질문이죠, 그죠? 한심한 질문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가 얼마인데, 참 예수님의 입장에, 그 당시 예수님 입장에 가보면 참 낙심되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3년 가까이 얘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만나는 것도 아니고 3년 내내 같이 먹고 자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시점에 누가 큰 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걸 볼 때, 야, 정말 낙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낙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제자들을 교육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대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로 치면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교회가 여러분 뭐 다음 세대 이야기하지만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투자를 합니까? 투자를 많이 안 하죠. 어린아이들이 헌금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가 유지가 됩니까? 계속 돈과 인원과 이런 것들이 쏟아 부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뭐 집에서 기쁘고 귀엽고 하지만은 경제적인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 그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그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 중에 하나라도 이 어린아이 같은 같이 예를 들면 교회에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미미하게 보이는 사람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찾으면은 그 한 마리를 찾는 기쁨이 얼마나 크냐 말씀하시면서 형제가 죄를 범했을 경우에 너희들이 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찾았던 그 기쁨을 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첫 번째는 1대1로 가서 권면을 해라. 네가 권면하는 것을 듣고 돌이키면 그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고 얻는 것이다. 듣지 않으면 이제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리더십들을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 교회 전체가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들처럼 여겨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을 결단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죄를 정했을 때 이야기죠. 그렇죠? 여기서 죄라고 하면 특정한 죄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를 짓지만은 하나님께 직접 대항하는 죄를 지었을 때라고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죄가 다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노릇할 때 나타나는 것들이 다 죄라고 이야기할 때 죄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께 어게인스트하는 죄가 있다면 뭐 어떤 것들일까요? 특히 성경은 몸 안에 짓는 죄를 이야기하죠. 특히 이제 간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몸 안에 똑같은 죄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게 하는 그 죄를 이야기하죠. 또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을 위해, 생명의 위해를 가하는 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직접 성령을 해방하는 죄,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는 그 죄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나는 공동체 일원으로 되기로 결단을 했는데 그 결단한 약속을 허물어 버린 죄.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형제를 미워했어요. 내가 오늘도 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어요. 이런 그런 죄가 아니고, 이런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죄가 저질러졌더라도 뭐예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를 다 해야 된다. 그 말씀이 좀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자, 이 원리를 통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임금이죠. 그죠? 그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죄 중에 두 가지나 저질렀잖아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나단이 그를 찾아가서 그를 경고할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또 신약에 오면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혜택을 받았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베드로를 돌이키게 할 때 옆에 10명의 제자들은 어부지리로 같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자,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할까요? 라고 묻는데 이때 이제 내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한 그 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개인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죠.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의 교육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3, 4번이 통용되는 사회잖아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3번까지는 그래. 3번도 쉽지 않지만 3번까지는 용서하는데 오늘 베드로는 7번 이제 용서를 하겠다 하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같은 경우는 3번까지 가기가 참 쉽지 어렵습니다. 성정이 급해서. 요즘은 이 성정이 급한 것을 극복하려고 제가 애쓰고 기도하는데 내가 이제 우리 손주들한테 하는 태도를 보고 우리 사람이 아내한테 그렇게 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했던 말 2번 물으면 우리 집 사람한테 큰 소리를 딱 하거든요. 3번 물을 때 7번 물을 때까지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그럼 490번 하라. 실질 490번 하라는 말은 아니죠. 이게 무한하게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3번도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데 70번씩 7번 이것이 가능할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끝없이 용서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 용서는 우리의 본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악물고 수고함으로써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리를 설명하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유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에 가서 이제 용서해주고도 또 물릴 수도 있냐 이런 거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지금. 자, 이 비유의 포인트는 킹덤 컬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다 용서를 받았는데 그 용서가 내 것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말이 옆에가 있는 것 같죠. 용서 받았으면 끝나는 건데 용서받은 그 효력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 1만 달란트는 요즘 물가가 계속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3조 원이 이야기돼 지금 6조 원이 돼요. 지금 1만 달란트가 금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요즘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옆에서 철근 묶고 하는 사람들도 하루에 20만 원씩 벌거든요. 그러면은 12조라는 돈입니다. 오늘날 이제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데나리온은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그러니까 12조라는 돈은 이건희, 정몽구나 이런 사람 아니면은 갚을 수 없는 돈이죠. 그죠? 그리고 2천만 원이라는 것은
갚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주머니에 있는 거 100원짜리 1000원짜리 내어주듯이 그렇게 쉽게 내어줄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자, 오늘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종한테, 야,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자기가 갚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갚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갚는다면 그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그죠? 자, 2천만 원 빚진 이 사람을 이제 옥에 가두어라 그랬는데, 사실 옥에 가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성질은 시원해질지 모르지만 돈은 못 받는 겁니다. 여기서 탕감을 받았다는 것은 용서 받았다는 이야기고, 그 말은 기회를 다시 받았다, again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불쌍히 여겼을까요? 주인의 마음속에 그 종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뭐 빚을 12조나 지겠어요. 아무리 빌려서 써도.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만 원씩 써도 1년 쓰면 얼마입니까? 하루에 100만 원씩 쓰면 365 곱하기 100만 원 하면 3억 6,500만 원. 10년 쓰면 36억 5천만 원. 100년 쓰면 365억 원. 100년 또 못 쓰겠지만 12조라는 돈은 그렇게 빚진 돈이 아니겠죠. 그래서 다른 비유에서는 왕의 신하라는 것을 설명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국무총리가 나라를 정치를 하다가 계획을 잘못 짜가지고 12조를 날릴 수 있는 거죠. 정책 한번 잘못 세우면. 그러면은 대통령이 야, 너 짜라 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래, 네가 열심히 하려고 그랬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그래서 다른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가면서 다시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해 볼 때, 이 다시 기회를 얻은 이 총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머리와 에너지를 다 짜서 30조, 40조 나라에 이익을 끼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종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액션들은 이 사랑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거나,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거나,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거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나, 이 모든 하나님의 액션들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자, 형제인데 무슨 마음으로 용서할 것까지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쓴 뿌리를 안겨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주로 형제들입니다. 친척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형제,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성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으로라는 말은 내 사랑으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사랑으로 형제를 그렇게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 우리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새 인생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또 내 안에 계신 내 힘으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래 성령으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주관하도록 내 마음을 예수님께 맡길 때 이 일이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실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대를 가질 때만 가능한 행동들이 바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는 일들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엑시티킷은 우리 공동체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곳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무너졌던 인생이 새롭게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용서하라고 하시죠? 보통은 용서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갚아주려고 할 때, 여러분 한번 해보셨나요? 갚아주려고 할 때. 정장로님은 갚아주려고 하실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일본에 있는 아내들은 그러잖아요. 은퇴할 때까지 은퇴하기만 해봐라. 그래서 이제 은퇴할 때 되면 황혼이혼 하잖아요. 남자가 힘이 두드려 맞는 너 은퇴하기만 해봐라. 이렇게 이제 기다리죠. 그죠? 근데 그렇게 이제 마음속에 갚아주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힘든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용서하고 마음 편하게 좀 행복하게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보통 용서라고 할 때는 용서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용서받을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용서라는 것은 기회를 다시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없다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공교육에 다니면서 힘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수능은 1년에 딱 한 번 보잖아. 12년 동안 공부한 건데 하루 그날 만에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망치면은 또 1년 더 할 수도 있지만 엄마가 돈 든다고 안 시켜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 부모들이 입시생을 두고 있는 부모들은 뭐 벌벌벌 떠는 거죠. 입시 앞에서. 그런데 인생의 기회가 한 번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각박하게 이렇게 경쟁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끊임없이 주십니다.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누구나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은혜가 왕노릇하는 교회다 하는 이야기.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이 무한하게 용서하시고 무한하게 기회를 주시고 무한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영원한 인생을 위해서는 나를 죽일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 내 인생이 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 인생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집안이 홀딱 망하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만 알고 있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마지막 경고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 출발이 가능한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새 출발이 가능한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가 왕노릇하는 가정, 은혜가 왕노릇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실패를 겪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새 인생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통해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지들이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각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